2022년 11월 11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시작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술사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들을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의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말이오.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어.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어.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어.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드스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벨사살 왕을 대비시켜서 바벨론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권력과 힘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와 왕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권이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벨사살로 바뀌게 되고 그 교만의 주제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 교만이 권력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벨사살 왕은 그 교만이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이 벨사살 왕은 술잔으로 사용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 기물을 자기를 위해서 놀이개 정도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이처럼 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채 오직 자기의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죠. 벨사살의 이 오만과 어리석은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와 함께 바벨론의 멸망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손가락들과 쓰여진 글들로 인해서 연회장의 모든 사람은 한순간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놀라서 사지가 풀리고 무릎을 떨며 서로 부딪혔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지혜 있는 자들을 모두 모아서 많은 상급을 약속하고 지금 쓰여져 있는 글들을 해석하도록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은밀한 것이기에 사람 그 누구도 그것을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폭탄 돌리기 게임과 같은 상황이 다니엘에게까지 오게 되는데요. 연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받은 왕의 어머니는 선친 느부갓네살 왕이 중용한 다니엘을 벨사살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를 불러 물어보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의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닥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위기는 단순히 어려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위기는 또 다른 이름의 축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위기에 직면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신가요?
여러 어려움으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